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주 예수님,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 성삼위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이곳에 임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5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5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공독하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또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경 봉독 한 청년이 우리 딸인데 어떻게 떨면서 읽는지, 그것도 또 하나님의 은혜로 보면 다 은혜가 돼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이렇게 좀 굳어있고 그러니까 얘가 막 달달 떨면서 성경을 읽어요. 예. 우리 옆에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예. 자,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대로 시험을 이기면 축복이 옵니다. 우리 옆에 사람 보면서 시험을 이기면 축복이 옵니다. 예. 어떤 집에 아침 일찍 이제 알람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아빠의 핸드폰에서 알람이 울린 거예요. 근데 아무리 그 알람이 세게 울려도 몇 번 울려도 피곤한 아빠는 일어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가가지고 깨웠습니다. 여보 빨리 좀 일어나라고. 그래도 뭐 들은 척도 안 하고 그렇게 자는 거예요. 그 아빠를 깨울 수 있는 방법은 유일하게 딱 하나 있었어요. 딸을 너무나 사랑하는 그 아빠가 딸 바보. 그런데 6살 먹은 딸, 유치원에 다니는 딸이 있었는데 그 딸만이 깨울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엄마하고 야, 아빠 좀 깨워봐라. 그랬더니 그 딸이 가가지고 아빠! 술 마시러 가자. 그러니까 아빠가 벌떡 일어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아저씨는, 이 아빠는 술을 그렇게 좋아해. 그러니까 자다가도 술을 그러면 번쩍 눈이 뜨인 거예요. 근데 이 어린 아이가 자기 아빠가 제일 좋아한 것이 무엇인 줄 알아가지고 아빠 술 마시러 가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가 그냥 벌떡 일어나요. 여러분, 사람들은 무슨 말에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수준과 상태를 말해준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고 자기 수준에 맞는 말에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술을 좋아하는 사람은 술 그러면 자다가도 눈을 번쩍 뜨고, 또 공 차는 거 좋아하는 사람은 축구, 야 공 차러 가자 그러면 그냥 만사를 제쳐놓고, 우리 노예 안에도 공 차는 축구부 목사님들이 있어요. 저는 또
다행히 축구를 못해서. 신방 가자 그러면 별로 관심이 없어요. 공짜로 나와, 공짜로. 그러면 그냥 만사를 제껴놓고 그런 말이 있어요. 공차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축구 그러면 만사를 제쳐놓고 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놀자 그러면 노는 데 앞장서고 열심히 합니다. 어떤 사람은 돈에, 어떤 사람은 노는데, 어떤 사람은, 저는 우리 교인들이 그랬으면 좋겠는데, 기도하는데 그러면 그냥 기도합시다 그러면 눈이 이러다가도 기도합시다 그러면 눈이 번쩍, 기도합시다. 이거 눈이 번쩍거리네. 전도하러 갑시다. 예배 드리러 갑시다. 그러면 좀 눈이 번쩍번쩍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곳에 관심이 있고 반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아침에 기도하면서 저는 그랬어요. 우리 둔덕교회 교인들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그러면 좀 힘이 없다가도 힘이 좀 났으면 좋겠어요. 요즘 그 복음에 대한 그런 것들을 자꾸 이렇게 보면서 교인들 한 분 한 분이 기도를 제가 하잖아요. 기도를 이렇게 아침에 기도를 하는데 저는 제일 지금 마음속에 마음 아픈 게 뭐냐면 같이 신앙생활 하신 분 중에 한 분도 그런 분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너의 믿음이 진짜 믿음이 아니다라는 소리를 들으면 그게 너무 마음이 아파요. 다른 것에 신앙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라야 되거든요. 그래서 주님 앞에 섰을 때 모두 다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우리의 믿음이 진짜 믿음, 내가 너를 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안다. 이 세상에서 나를 바라보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며 너의 맡겨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나의 영광을 위해서 힘쓴 것을 내가 안다. 그런 음성을 다 저 앞에 섰을 때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엊그제 우리 중구동부 수련회가 이제 장수에 있는 사암 좋은교회에서 했는데 사암 좋은교회를 방문을 했더니 사모님이 교회 안에서 웬 아이, 아직 돌도 안 지난 아이를 안고 있는 거예요. 막 하면서 이렇게 해서 곰 3마리도 가르치고 막 그러니까 그 마을에 제일 어린 아이예요. 제일 어린 아이를 이제 사모님이 봐주는 거예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전도하러 이제 노방 전도를 하러 나갔는데 웬 외국 사람이 그 필리핀인지 베트남인지 모르지만 아무튼 나하고는 좀 피부색이 좀 다른 분이 이렇게 바삐 오더라고.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 사모님이 봐준 애기 엄마예요, 엄마. 여러분, 이 세상에 아이들이 태어나잖아요. 태어남과 동시에 아이들이 아무런 어려움 없이 막 쑥쑥 자라고 키가 자라고 또 막 그럽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어릴 때 성장하고 또 이렇게 자라날 때 보면 태어나서 아프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만나고 그러면서 아플 때 그 병도 이기고 또 어려움도 피해가고 또 모든 문제를 이렇게 잘 지혜롭게 헤쳐가면서 그 아이들이 점점 성장하고 성숙해가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한 일꾼으로 자라난 것처럼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믿음 생활도.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면 믿음으로 영적으로 거듭나요. 제가 그때도 언젠가 말을 했잖아요. 이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생명을 받는 거거든요. 여러분 조금 그렇지만 우리 여성들이 보면 성인이 되어지면 한 달에 한 번씩 생리 이렇게 하잖아요. 그냥 그 안에 생명이 없어요. 그런데 그 정자 씨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전혀 그 정자 씨가 들어오기 전에는 그 피가 한 달에 한 번씩 빠지고 죽잖아요. 죽어버리잖아요. 죽은 피가 되잖아요. 그런데 생명이 들어오면 거기에 생명이 잉태되고 우리 같은 사람으로 생명을 낳는 그러한 아이로 자라는 것처럼 이 세상 우리가 그냥 살아갈 때 그냥 아무런 없이 살아가면
영원한 둘째 사망 지옥 형벌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인 성령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우리 영 안에 들어오면 우리가 새 생명 영생을 얻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면 그 생명이 그냥 아무렇게나 자라는 게 아니에요. 많은 시련과 역경과 고난을 극복하고 이기고 또 이기고 시험을 이기고 그렇게 해서 성장해 가는 줄로 믿습니다. 넘어지고 좌절해버리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극복하면서 성장해. 교회도 부흥을 하려면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 안수 집사님들,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들이 다 알고 있어야 돼요. 교회가 부흥을 하려고 하잖아요. 부흥을 하려고 하면 부흥하는 것을 마귀란 놈이 더 먼저 잘 알아요. 그래서 그 부흥을 막으려고 성도들의 마음을 막 흩트르는 거예요. 집중하지 못하게 해요. 그래서 마음을 분산시키고 삶에 먹고 마시고 입고 하는 그 삶에 빠져서 정말 열심을 내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게 해요. 부흥하려고 할 때 시험이 와요. 근데 그것을 알고 교인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연합해서 사랑으로 그 시험을 이기면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부흥의 복이 교회마다 임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를 건축하려고 할 때 교인들이 마귀가요 딱 시험하요. 여러분 보세요. 교회를 건축하려고 할 때 육신적인 그런 사람들을 마귀가 딱 잡아요. 딱 시험 들게 만듭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교회는요, 건축 시작할 때부터 딱 시험에 들어가지고 1년 동안 건축한데 1년 동안 교회 한 번도 안 나왔다가 교회 건축하고 보험기도 딱 하면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 기간 동안에 그냥 딱 시험에 들고 잠자버려. 잡힌 거예요, 잡힌 거. 교회 또 임직식 할 때 또 그래요. 임직식. 장로 비택 돼가지고 떨어졌다고 또 시험에 들고 권사 또 안 됐다고. 다 투표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안 되면 자기 자신을 성찰하고 반성해 봐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그냥 또 육신에 잡혀가지고 또 시험에 들어요. 이게 보면은 임직식 할 때나 교회 건축할 때나 또 교회가 부흥될 때 시험이 와요. 참 안타까운 것은요, 신앙생활을 잘 합니다. 평상시에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마음속에 딱 이런 마음이 들어요. 야, 저분은 저렇게 신앙생활 잘하니까 이제 하나님의 축복을 꼭 받을 것 같아. 받을 거야. 조금만 있으면. 그런데 축복이 이제 다 100m 달리기로 하면 고린 지점에 100m 달리기 시작 누가 배를 울려버리느냐. 이거 참. 고린 지점에 딱 가려고 그러는데 90m까지는 열심히 1등으로 달려왔어. 근데 고린 지점에 그걸 못 가는 거예요. 넘어져 버려. 탁 넘는 주저앉아.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하나님의 축복을 신앙생활 잘하고 봉사도 잘하고 믿음생활 잘하다가 결정적인 순간이 딱 오면 딱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시험을 이기지 못해요. 유혹을 이기지 못해요. 참. 그러나 반면에 어떤 사람은 믿음생활 잘하다가 연단이 오고 시험이 오고 유혹이 올 때 이 유혹을 이기고 시험을 이기면 하나님께서 큰 믿음의 역사를 일으킬 거야 하고 더 기도하고 의지하면서 여리고성 평상시에는 한 바퀴 돌다가 마지막 때가 되면 몇 번 돌아요? 7일째 돼. 7바퀴 돌듯이 더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을 깨워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그 시험을 다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확 자라납니다. 믿음이 확 자라나요. 저 사람이 저런 믿음의 사람이었어? 고난과 역경 가운데 믿음이 확 자라나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축복을 받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면서 아버지께서 주신 귀한 그 사명,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맡긴 귀한 사명들이 각자 개개인에게 있는데 그 사명을 다 감당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요, 똑같은, 그러니까 시험을 어떨 때는 하나님이 테스트, 템프테이션 하고 유혹 이렇게만 나누는데 이건 제가 전체적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험과 유혹이 올 때 마귀란 놈은 똑같이 내가 시험을 지금 당하고 있잖아요. 어려움, 경제적이든 관계든 아니면 건강이든 사업이 막힌 것이든 모든 어떤 어려움이 와요. 믿음 생활을 하려고 할 때에
믿음을 흔들어대고 믿음 생활을 못하도록. 근데 이걸 똑같이 볼 때에 마귀란 놈은 내가 시험을 이기지 못하게 하고 넘어지게 해서 쓰러지게 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듭니다. 죄를 짓게 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폐잔병이 돼. 예수 믿는데 맨날 실패하고 좌절하고 넘어져서 폐잔병처럼 그렇게 살게 만들고 세월을 허송세월하게 만들어버리는. 그러나 하나님은 똑같은 시험이 올 때 도와주실 수도 있습니다. 도와주십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야 이겨라 응원하는 거예요. 야 그 시험 이겨봐. 이기고 극복하고 마귀를 대적해라. 하나님께는 복종하고 마귀는 대적해서 이겨라. 그렇게 우리를 응원하시면서 우리의 믿음이 점점 자라나게 하고. 여러분 아이들이 부모가 어린아이 때는 조금만 더 키우지만 언제까지나 내 아이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살 되면 10살 맞는 아이, 그 아이가 컸어요. 30이 됐어요. 결혼을 했어요. 40이 됐어요. 아이를 낳았어요. 50이 됐어요. 그런데 50이 된 아이를 어린 아이들처럼 이렇게 오냐 하고 달래고, 이런 표현은 좀 그렇지만 우유병 주면서 먹을래? 여러분 그런 부모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도 똑같아요.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 어릴 때는 멘토를 통해서 붙여주고 막 하지만 그 믿음이 자라나서 스스로 영적 싸움을 싸우게 만들고 스스로 믿음 생활을 하면서 영적 양식을 취하고 또 나아가서 다른 영혼들을 돌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하는 것이에요. 그게 믿음의 성장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 믿음의 성장을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요셉은 정말 큰 시험을 만났지만 그 시험을 잘 이기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위대한 사람이 되었어요. 애굽의 총리가 되어, 여러분이 잘 아는 거예요. 애굽의 총리가 되었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렸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인물이 된 것은 바로 자신에게 닥친 시험을 이겼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시험을 이겨내지 못했다면 요셉도 그저 그런 사람이 되었을 거예요. 그러나 요셉은 자신이 이해할 수 없는 시험거리가 왔을 때 그런 시험을 다 이겼어요. 요셉의 시험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시험은 뭐냐면 요셉이 자기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간 거예요. 세상에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형들이 남도 아니야, 남이 팔았다 그러면 그것도 안 되지만 남이 자기를 팔았다고 그래도 그것도 그러지만 가족 형들이 자기를 팔아버려서 노예로 이스마엘 미디안 상인에게 은 20에 팔아버렸어요. 은 20에. 그래가지고 애굽의 노예가 애굽의 종으로 팔려고. 옛날의 노예는요 지금은 하면 개나 돼지나 이런 가축과 똑같아요. 노예는 모든 인권이라는 게 없어요. 주인이 마음대로 해요. 주인이 죽여도 살인죄가 안 됩니다. 주인이 죽여도 그 정도로 전락해버린 거예요. 가장 사랑받았던, 부모님으로부터 사랑받았던 그 요셉이 형들에게 팔림을 당한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배신감을 느꼈겠어요? 응? 그 안에서 얼마나 원망과 분노가 치밀어 올랐겠습니까? 그런데도 요셉은 그 첫 번째 시험을 잘 이겨냈어요. 너무나 큰 충격이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시험거리였지만 요셉은 낙심하지 않고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따라서 한번 하겠습니다. 최고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형이 노예로 팔아버렸는데 이놈 시대 가가지고, 지금은 그때는 17, 18 정도 나이니까 내가 크게 말해봐. 내가 탈출해가지고 너희들 내가 다 그 다음에는 안 하겠어요. 그런 마음을 근데 그러지 않아요. 노예로 팔려갔는데 거기 안에서 노예로서, 최고로 노예로서 그 일을 잘 감당하는 거예요. 자, 창세기 39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시작. 주인이 그 주인에게
요셉이, 자, 시작.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받아서 애굽의 보디발 장군의 노예가 됐어요. 그런데 그 보디발 장군이 가만히 보니까 요셉이 너무너무 성실하게 노예로서 일을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재반의 일들을 요셉에게 다 위탁하는 거예요. 네가 해라. 네가 책임져라. 네가 노예들을 관리해라. 네가 나의 모든 재산을 관리해라. 여러분 얼마나 신임을 받았으면 노예한테게 모든 그 권한을 다 줬겠어요. 첫 번째 시험을 이기는 것이죠. 두 번째 시험은, 요셉의 두 번째 시험은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을 당해서 감옥에 간 것입니다. 요셉은 창세기 39장 6절에 보니까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어요. 그래서인지 모르지만 보디발 장군 그 아내가 요셉을 자꾸 유혹을 하는 거예요. 나와 동침하자. 자꾸 유혹을 해요. 그런데 거절을 합니다. 거절해요. 근데 계속 또 유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같이 있지도 않는 거죠. 그것을 알고 보디발 장군 그 아내가 화가 나가지고 히브리 종, 저 요셉이 나를 희롱했다. 그러면서 자기 남편에게 고자질해가지고, 그러지도 않았는데 고자질해서 감옥에 쳐넣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진 것도 아니고 정말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된 요셉, 그는 충분히 하나님이 이럴 수가 있습니까? 아니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이렇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야 합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비뚤어질 만한 그런 시험거리였지만 요셉은 실족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감옥에서 최고의 죄수가 되었습니다. 간수장이 요셉을 인정할 정도였어요. 창세기 39장 21, 2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자 같이 읽어요. 같이 여러분들이 눈을 자 같이 읽어봐요. 시작.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간수장인가 가만히 보니까 요셉이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이 감옥의 재반의 모든 사물을 다 요셉이 할 수 있도록 최고의 간수가 돼. 두 번째 시험도 거뜬히 통과했습니다. 여러분, 요셉에게 세 번째 시험이 뭐였습니까? 자기 앞에 엎드린 형들을 만난 것입니다. 요셉은 시간이 지나서 만 30세가 되었습니다. 애굽의 왕인 바로가 꿈을 꿨는데 그 꿈을 해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애굽 이집트 큰 제국에 그 꿈을 해석할 사람을 찾았지만 그 꿈을 해석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술 맡은 관원장이 2년 전에 감옥에서 자기 꿈을 해석한 요셉을 생각한 거예요. 내가 옛날 왕에게, 바로 왕에게 말을 합니다. 내가 감옥에, 제가 전에 죄를 지어서 감옥에 있었을 때 그때 일을 추억합니다. 거기 안에 히브리 종이었던 요셉이라고 하는 청년이 있었는데 이 요셉이 자기의 꿈을 딱 해석했는데 그 꿈대로 되었고, 또 하나 떡 맡은 관원장 그 꿈을 그대로 해석했는데 그 꿈대로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요셉을 간증해. 요셉이 그 꿈을, 바로의 꿈을 해석합니다. 7년 동안 이 나라에 큰 풍년이 들지만 그 이후로 7년 동안은 놀랍게 흉년이 들어서 기근이 올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풍년 들 때 창고를 짓고 곡식을 이렇게 저장해서 흉년 때의 기근을 잘 보면, 이걸 이야기 듣니 너무나 조용히 하니까 더 잘 듣는데요. 이렇게 조용히. 너무나 이렇게 보는 게, 신하들이 깜짝 놀래요. 바로 왕의 신하들이, 바로도 깜짝 놀랍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집트 대제국에, 지금 이집트 보면 대제국의 총리가 되게 만들어요. 자, 창세기 41장 한번 37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41절 시작.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요셉이 총리가 된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 지역, 팔레스틴 그 지역에 기근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그 기근 때문에 자기를 팔아넘긴 형들이 요셉이 총리가 된 줄을 모르고 찾아와가지고 양식을 달라고, 요셉이 총리가 딱 돼가는데 양식을 요셉 앞에 머리를 조아리면서 팍 양식을 좀 팔아라고 그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인간의 눈으로 보면 뭐예요? 형들이에요. 왼수죠, 왼수. 자기를 그 고생 13년 동안 노예 생활, 감옥 생활하게, 육신적으로 보면 자기를 파는 원수가 된 그 형들이 지금 와서 있는 거예요. 복수를 할 것인가? 아니면 가족으로 품을 것인가? 요셉에게는 이 마지막 세 번째 시험이 큰 시험이었습니다. 정말 무서운 시험거리였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이 시험을 이깁니다. 오늘 본문 45절에 요셉은 다른 사람들을 물리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는 요셉입니다. 내게 가까이 오소서.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입니다.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면서 그 형들을 다 용서하고 자기의 형들 나는 요셉이야. 형들의 아우 요셉이야. 나를 당신들이 팔았다고 한탄하거나 근심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가족 이스라엘 이 민족을 구원하라고 나를 먼저 애굽에 하나님이 보내신 거야. 그러니까 형들 놀라지 마. 그러면서 그를 다 용서한 거예요. 만약에 요셉이 이 시험을 이기지 못하고 형들에게 복수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냥 애굽에서 출세하여 잘 먹고 잘 산 사람, 그렇게 인생을 마감했을 거예요. 아, 요셉, 히브리 종인 요셉이 애굽에서 총리가 되고 잘 살았다. 이렇게, 이 정도. 그리고 자기 집안도 구원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고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는 사명을 다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지도자로 세우신 것은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기 위해서였습니다. 요셉은 용서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부르신 위대한 그 사명, 소명을 이루어 간 것입니다. 그래서 최고의 신앙이 된 거예요. 원수 같은 형들을 용서하고 가족으로 받음으로써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복, 그 복을 본인이 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민족을 살리는 귀한 사명자로 쓰임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시험이 있을 수 있어요. 지금 현재 만난 여러 가지 시험이, 그 시험을 이기면 하나님의 축복이 오는 줄로 믿습니다. 수경아, 옳지. 수경이가 잠깐 잠이 온 것 같아요. 목사님, 수경이 너무 예뻐요. 우리 수경이가 보통 아이들이 보면 이런 주보 같은 거 잘 안 보잖아요. 그럼 자기 이름 나온 거 다 찾아가지고. 아, 엄마, 여기 내 이름 나왔어. 그래요. 그렇게 한대요. 그래, 둔독교회. 여러분 아세요? 둔독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잘 모르죠? 둔독교회, 임재가 강한 교회예요. 임재가 강한 교회, 둔독교회라. 임재가 강한 둔독교회. 읽어보고. 성령님의 임재가 강한 둔독교회래. 그걸 아셔야 됩니다. 성령 임재가. 자, 그러면 어떻게
이 요셉이 무서운 이런 시험들을 이길 수 있었을까? 간단하게 두 가지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는 뭐냐면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꿈을 기억했어요. 그 꿈을 안 잊은 거예요. 노예 생활을 하면서도, 감옥살이를 하면서도 어릴 때 꿈을 꾸게 하신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그것을 하나님이 이루어 줄 줄로 믿었습니다. 그래서 노예 생활에도 감옥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최선을 다할 수 있었습니다. 노예로 팔려온 것까지도 하나님의 섭리로 믿고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거예요. 8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보내. 겉으로 보면 형이 판 거예요. 형들이 판 겁니다. 죽이려고 하다가, 죽이기는 그러니까 판 거예요, 노예로. 여러분, 그런 일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형들이 안 판 거야.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사명자로 보내요. 이렇게 본 거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질 꿈을 기억하는 거예요. 두 번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의 영이 늘 감동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창세기 41장 38절에 보면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 요셉을 딱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영, 성령에 감동된 자예요. 그러니까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도우시지 않으면 시험을 못 이깁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 말씀을 붙들지 않으면 못 이겨요. 성령을 통해서 이미 이루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창세전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역사, 인류 역사를 이끌어가는 보세요. 그리고 앞으로 되어질 약속, 예언도 있어요. 성경에는 그 약속의 예언대로 이루어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러분 개인적으로 주신 비전이 있을 거예요. 꿈, 나를 통해서. 저도 이제 하나님께 갈 때 그걸 이루고 가야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것은 뭐예요? 소명. 하나님 여러분 다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 소명자인 거예요. 하나님이 다 여러분 따라서 말해서 하나님은 나를 부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 자녀를 삼으시기로 부르셨어요. 이게 소명자예요. 근데 하나님이 각자 부르셔가지고 그냥 의미 없이 살도록 한 게 아니에요. 각자에게 맡긴 사명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게 사명이에요. 그 사명을 다 이루고 가야 돼. 주님 앞에. 그렇게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험을 이기면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시험이 있습니까? 어떤 시험이 있어요? 여러분 각자 생각해 보세요. 나를 힘들게 하는 것,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렇게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 뭔가가 있을 거예요. 특히 이제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은 이제 마지막 때가요,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이 물질 가지고요. 이게 마귀란 놈이 세상에 이렇게 우리가 먹고 살고 이렇게 하려고 필요할 때 돈이라는 게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물질을 신격화시키는 거예요. 만몬신을 해가지고. 그래서 많은 사람이 그 성경에 보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그러잖아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어서 믿음에서 떨어지게 한다 그러거든요. 돈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돈은 필요한 것입니다. 돈이냐 하나님이냐 할 때 여러분들이 돈 그러면 나는 쓰러지네 이제. 돈이에요 하나님이에요? 작아. 그 소리는 작아. 여러분 돈입니까 하나님입니까? 하나님! 할렐루야! 그래야 돼. 담대. 없으면 주님이 알아서 그건 부모님이 자녀를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이제. 딱 하고 그렇게 맡기면서 경제적으로 좀 어려우신 분들은 영성 훈련할 때 그냥 물질 훈련 그 이야기 했잖아요. 좀 일단은 검소하셔야 돼요. 이거 의자 살 돈이 없으면 제가 말했어요. 의자 살 돈이 없으면 뭐라 그랬어요? 사과 괴짝에 앉으라 그랬잖아.
그것부터 해야 되는 거라니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금 물질에 고통을 주는 거잖아요. 그건 물질 훈련을 시키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절대로 훈련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훈련으로만 안 끝나요. 왜 훈련을 시키겠어요? 써먹으려고 그러는 거지. 근데 훈련을 잘 못하면 못 써먹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훈련을 안 한다니까요. 이걸 안 해버려요. 검소하게, 성실하게,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맡기면서 하나님이 이 훈련과 시험을 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관계도. 그렇게 잘 통과할 때 하나님이 일을 하시니, 저는 오늘 이 설교가 쉽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오늘 하고 싶은 설교는 오후에 한 설교, 복음 시리즈를 하고 있어요.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복음의 이야기를 하면 절반은 잘 것 같아가지고 지금 못한 거예요. 나는 그래서 진짜 쉬운, 시험을 이기면 축복이 옵니다. 이건 뭐 너무 쉬운 거기 때문에 다 여러분 하면 하죠. 여러분 시험 다 이기셔야 됩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 노예가 되었으나 그 시험을 이기고 최고의 노예가 되었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게 되었으나 그 시험을 이기고 최고의 죄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원수 같은 형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품고 용서함으로 시험을 이겼습니다. 그러므로 요셉은 단지 애굽에서 출세한 부자, 출세한 사람만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위한 위대한 사명을 이루는 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시험이 올 때 시험을 이기세요.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셔야 돼요. 믿고 기도하셔야 돼요. 어려움,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 힘으로 우리에게 오는 시험 못 이겨요. 저도 지금 여기에 온 것은 많은 시험을 이기고 온 거죠. 어떤 사람은 시험에 넘어져 버려요. 그리고 믿음에서 이렇게 떨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둔덕교회 교인들은 한 사람도 그런 사람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험을 이겨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그 복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맡긴 그 사명을 잘 감당하고 주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다 세움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 번만 옆에 사람 인사해. 시험을 이기면 우리 축복이 옵니다. 자, 얼른 나와야지. 제가 지금 시간이 아주, 세상의 유혹 시험이 어떻게 이렇게 복음상가 예. 우리 찬양 힘있게 좀 쳐줘요. 가사를 생각하며 같이 합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찬양 힘있게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하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손을 감으세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여러분 다른 것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어요. 다른 것은 이 세상인 것은 여러분 한시적인 것입니다. 영원하지 않아요.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여러분이 지금 어떤 위치에 있고 어떤 시험이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하나님은 아십니다. 왜 자기 백성의 고통과 아픔을 모르겠어요? 아세요. 요셉은 3가지 큰 시험을 이겼습니다. 형들이 자기를 팔아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자기를 판 원수들이 자기 앞에 와서 무릎을 복수할 기회도 있었어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이끄시는 섭리와 경륜으로 알고 그 모든 시험거리를 이겼어요. 오늘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다 여러분 앞에 있는 시험과 어려움을 주님께서 대장 되셔서 이끌고 가시니 여러분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이기시면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마귀는 그걸 알기 때문에 먼저 흐트러뜨리는 거예요. 넘어지게 만들고 실패하고 좌절케 해요. 다윗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해서 승리했듯이 여러분 성령님을 의지하시고 주 예수님 사망과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신 예수님 그분을 찬양하십시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십니다. 그분이 지금도 내 안에서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시기를 원하세요. 주님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지금 당하는 시험과 어려움을 이기게 해 주십시오. 마귀의 권세를 파괴해 주십시오. 대적하게 해 주십시오. 승리하게 해 주십시오. 질병도 물질도 여러가지 관계도 이기게 해 주시옵소서. 승리하신 주님을 의지합니다. 우리 모든 분독교회 성도들이 일어나게 해주시고 여호와의 군대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원하는 기도를 주님 들어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